안녕하세요. 정준경입니다. 지난 시간에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동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.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로 인한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. 제 아내가 결혼할 때 하얀색 예쁜 프라이드라는 작은 소형차를 가지고 왔습니다. 결혼 직전에 산 차여서 가지고 왔을 때는 새 차였습니다. 어느 날 처가에 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나왔는데 우리 하얀색 승용차가 누군가가 못 같은 것으로 긁어 놓았던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. 운전석 문에서 뒤쪽 문까지, 앞에 범퍼, 그리고 조수석 문에서 그 뒤쪽 문까지 여러 줄의 못자국이 나 있었습니다.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. 문을 열려고 키를 꽂아 보니까 키가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. 그 안에는 나무 조각 같은 것들이, 이물질들이 가득 들어 있었고 헐거워져 있었습니다. 조수석 문에도 키가 들어가지 않을 만큼 헐거워져 있었고 뭐가 가득 들어 있었는데 다행히 조수석으로 키를 꽂았을 때는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. 그때 저는 운전면허가 없었고요. 아내는 초보 운전자였습니다. 아내가 조수석으로 들어가서 운전을 하고 있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서 누구인지 모르는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. 분노를 잠재울 길이 없어서 정말 분노하면서 흥분하고 있었을 때 아내가 위험하니까 가만히 좀 있으라는 제재를 하기도 했습니다. 차에 타서 5분이 채 지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. 불과 2, 3분 지났을 때였으니까 저의 흥분이 가시지 않았던,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 있었던 그 순간 갑자기 제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. 그때 저는 전도사였는데, 너는 전도사인데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설교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. 왜 너는 용서하지 않느냐는 그런 음성이 마음속에 들렸습니다. 저는 장로교 모태신앙 그리스도인입니다. 성령의 역사와 체험 같은 것은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. 주일학교 때부터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배웠는데 어떤 성령의 역사나 체험을 강조했던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것 자체가 매우 생소한 경험이었습니다. 저는 흥분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속에서 용서해야 된다라는 음성이 계속해서 들렸습니다. 성령의 음성에 대한 저의 대답은 싫어요였습니다. 그리고 더 화가 났습니다.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나에게 용서를 하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, 내가 예수님을 괜히 믿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서 저는 계속해서 그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. 아내는 여러 차례 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저에게 전했습니다.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. 너무너무 화가 났으니까요. 문제는 성령님은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. 제가 분명히 싫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용서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. 그리고 너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교하지 않았느냐고 저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. 너무 괴로웠습니다. 용서하라는 설교를 제가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?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에 대해서는
얼마나 자주 설교했겠습니까?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습니까? 그러니 성령님께서는 너 가르친 대로 설교한 대로 용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런데 저는 용서할 수가 없었고 용서하기가 싫었습니다. 그때 저는 이상한 기도를 했습니다. 그때까지 그런 기도를 한 기억도 없습니다. 그런 기도는 처음으로 해봤습니다. 정말 진심이라고는 1%도 없는 기도.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너무나 괴롭히니까 그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은 면피용 기도를 제가 드렸습니다. 맞습니다, 성령님.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. 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. 그런데 저는 용서하기가 싫습니다.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? 용서하기 싫은 제 마음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놓으시고 용서하게 하십시오. 저는 용서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도는 거짓이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용서하리라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. 너무 괴로우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 바꿔놓고 용서하게 하세요. 그런 가짜 기도를 해놓고 바로 저는 조금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누구인지 모르는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1, 2분도 지나지 않아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. 전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한 겁니다. 갑자기 눈이 따뜻한 햇빛에 녹아내리듯이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. 기적처럼. 극과 극은 통하는 것 같습니다. 극도로 분노하고 미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사랑이 샘솟으니까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을 비난하던 그 비난이 이제는 축복으로 변했습니다. 정말 행복했습니다. 저는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. 저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. 저는 정말 괜찮으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,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었습니다. 그랬더니 기쁨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약하리만큼 큰 기쁨이 제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. 정말 기뻤습니다. 행복했습니다. 저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. 예수님, 이런 못된 짓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못된 짓을 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세요.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없지만 이런 자녀를 둔 부모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모들도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그 형제 자매들도 모두 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.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. 아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차 안에 훔쳐갈 만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문을 열고 훔쳐가고 싶었는데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못 같은 것으로 차를 긁으면서 화풀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때 저는 전도사여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카센터에 가서 문 여는 쪽만 교체하고 그렇게 못으로 긁은 자국들은 어떻게 다시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. 카센터 아저씨가 흰색 페인트로 티는 나는데 그래도 크게
티나지 않도록 그렇게 도색을 해주셨습니다. 그 차를 저희 집은 한 10여 년 정도 타고 이제 차가 필요 없게 되어서 다른 집사님에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. 그 차를 그 이후로 탈 때마다 물론 몇 년 후에 저도 운전면허를 따서 그 차를 많이 운전했겠지요. 그 차를 운전할 때마다 저는 오랫동안 그 형제님인지 자매님인지 모르는 못으로 우리 차를 긁었던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. 마음은 쓰리고 아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. 왜 없었겠어요? 그때마다 속이 쓰리긴 했지만 그래도 기쁨이 찾아왔습니다. 왜냐하면 첫날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기적과도 같은 경험 때문이었습니다. 어쩌면 제가 초보 운전 시절에 그 차를 몰고 운전할 때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했더라면 저는 위험한 운전자였을 것도 같습니다. 그런데 그 차를 운전할 때마다 늘 행복했고 기뻤고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. 이것이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거의 처음으로 경험했던 기적입니다. 성령님께서 용서를 통해서 저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.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할 수 있을까요? 저는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. 우리 안에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도 동일하게 계십니다. 우리 안에는 동일하신 한 분 성령님이 계십니다. 그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계셨고 제자들 안에 계셨고 스데반 집사님 안에 사도 바울 안에 계셨던 그 동일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. 그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도우신다면 능히 우리는 용서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. 용서, 저는 첫걸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용서의 첫걸음은 제가 했던 그 가짜 기도입니다. 사실 저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제 마음을 바꿔놓고 용서하게 하세요. 저는 싫어요. 그 기도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. 그런데 바로 그 기도가 용서의 첫 걸음 같습니다. 진심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 후에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. 이미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용서의 첫걸음은 진심 어린 용서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거짓 기도, 용서하기 싫은 마음으로 가득하지만 용서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용서할 수 없는 내 마음을 바꿔주셔서 용서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진심이라고는 1%도 없을 법한 그런 기도, 그것이 저는 용서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기도를 통해서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고 그때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고 운전하는 아내에게 다시 제재를 받을 만큼 그렇게 화를 내더니 왜 이렇게 찬송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흥분하느냐고, 위험하니까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런 핀잔을 들어야 할 만큼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. 물론 우리 어머니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가 긁힌 것 정도야 속이 쓰리긴 했지만 큰 사건이 아니라서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,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여러분에게 용서해야 된다는 말로 괴롭히고 싶지는 않습니다.
용서의 당위성을 들이밀면서 여러분을 더 고통스럽게 해드렸다면 정말 죄송합니다. 하지만 용서의 첫걸음이 거짓 기도라는 거,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큰 기쁨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통해서 감사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